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로 40년이란 긴 시간을 그들은 험한 광야를 헤매야 했고, 출애굽 당시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를 포함하여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강의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어긋나는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질책받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 불평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징벌을 받았으며, 하세롯이라는 곳에선 탐욕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또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일도 있었다고 말이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가나안 남방에서 불과 50-60km 정도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였죠. 정탐꾼들은 가까이는 헤브론에서 멀리는 르홉, 그러니까 약 5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40일간 가나안 곳곳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정탐꾼들은 이런 경로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엔 가나안 땅이 신세계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일단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는 연강수 200mm 이하로 농사는커녕 풀도 잘 자라지 못해 목축조차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대규모 목축은 언감생심, 양이나 염소 몇 마리를 기르는 게 전부죠. 이에 비해 헤브론에서부터 시작되는 유대 산지부터는 나무가 자라기 충분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과일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걸 기억하시죠?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은 아마도 보셨겠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곳곳이 관계수로로 연결되어서 녹지와 농경지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삭막하기 그지없는 땅으로 풀 한 폭이 없는 땅이 곳곳에 널려 있죠. 그러니 예전엔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학자마다 또 성지를 연구하는 분들마다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지내던 광야에 비해 풍족하고 풍성한 곳이란 의미란 겁니다. 둘째는 젖과 꿀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란 의미라는 거고요. 셋째는 가나안부터 드디어 연강수 200mm 이상이 되어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 꿀을 딸 수도 있고 목축이 가능하여 충분한 우유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란 해석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집트 선교사님은 좀 다르게 해석하더군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선 대추 야자가 자라는 곳엔 사람들이 모여 산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대추 야자를 심어놓고 거기 모여 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대추 야자는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로 완전히 익으면 그 열매가 터져 즙이 되어 나무를 타고 흘러 내려온답니다. 그분은 꿀이 흐른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이 이런 뜻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꿀과 대추 야자가 아랍어로 같은 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튼 정탐꾼들 눈에도 광야에선 구경도 못 해본 과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길에 포도와 석류,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가져왔답니다. 크기도 엄청난 걸로 기록되었는데 그만큼 풍성했다는 뜻이겠죠. 과일 종류를 보면 그들이 정탐을 떠난 계절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달력으로는 5월에서 7월 사이로 과일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에 가나안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온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런 풍성한 땅을 보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한마디로 좋은 땅이면 분명하지만 그 땅의 거주민의 강함으로 인해 우리가 정복하긴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내놓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견이 좀 달랐죠. 비록 그들이 강한 민족이긴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새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은 그들에게 큰 아픔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려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노여움을 푸시긴 하셨지만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죠. 40년이란 시간은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당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출애굽 당시 1.5세대 즉 자녀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들끼리 가나안을 치겠다고 나섰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하여 아라바 광야, 성경의 표현으로는 홍해길로 밀려나 거기를 오가며 자그마치 37년이 넘는 기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라바 광야가 가데스 바네아보다 훨씬 살기 어려운 곳이란 거죠. 홍해의 아카바만에서 시작되어 사해에 이르는 좁고 긴 형태의 이 평원은 3분의 2가 지중해 수면보다 낮은 저지대로 이번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아프리카 지구대와 요르단 지구대가 연결되는 곳으로 바란 광야나 신 광야에 비해 더위가 더 심해 낮 기온이 무려 50도를 넘나들 정도죠.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서쪽 사면을 따라 북쪽에서 내려와 홍해와 만나는 에시온 게벨까지 왔다가 다시 아라바 광야의 동쪽 사면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에시온 게벨은 지금은 이집트의 타바와 접해 있는 이스라엘 국경도시 에일랏으로 이집트에 비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죠. 최고의 휴양도시인 이곳엔 5성급 호텔과 각종 리조트들이 즐비합니다만 3000년 전엔 그저 혹독한 광야 끝에 붙어있던 작은 항구에 불과했을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길로 접어들기 전 미리암은 가데스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덥고 험한 길을 모세 혼자 이끌어야 했죠. 백성들이 말이라도 좀 잘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들은 이미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된 상태였죠. 하나님께서 달래고 얼레기도 하시고 때론 징계하셔도 그때만 잠시일 뿐 도무지 그 못된 버릇은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시간으로 심판하시기로 하신 이유일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40년이 다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어느덧 가나안의 동쪽 요르단강 건너편 쪽으로 접근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어느덧 38년이 지났을 때였죠. 그들은
에돔과 모압을 동쪽으로 우회하여 에돔 땅 북쪽을 흐르는 세렛강가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집트 고센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홍해를 건너서부터 시내 광야에 머무른 기간까지 모두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거침없이 올라왔다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그 후 37년 6개월을 홍해길, 즉 아라바 광야를 따라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내려갔다 다시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올라가는, 어찌 보면 헛된 수고를 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40년간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